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술꾼은 술집을 그리워하며 참새는 방앗간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어디를 그리워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본문 시편 8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었을 때에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드렸던 제사를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와 봤더니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림이 사무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뒤늦게 느낍니다. 그때 건강관리 잘할 걸, 그때 너무 몸을 혹사시켜서 하면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난날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면서 후회하게 되지요. 또 신앙생활에서 떠나 타락한 교우는 성령 충만했던 지난날이란 그림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영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니. 사무친 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징치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아직 회복되지 않는 그들의 삶. 그래서 먼저 깨달았던 그들이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그 영화로웠던 그 시대에 그것을 사모합니다.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그날이 올까요? 사무치는 그리움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세상의 민물들도 거할 자기 집이 있는데 아직도 솔로몬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마침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됐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훨씬 약하고 규모가 축소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는 드려졌지요.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참새도 제 집이 있습니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그림이 너무 많습니다. 4절 보십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우리 시대에 화려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백화점도 화려하고 지나다니에 보면 여러 화려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른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리워할 집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되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84편 10절 보십시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더니 나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시켜주십시오. 그곳이 나는 악인의 장막에 천년 산 것보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라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는 자에게 복 주신 말씀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로 5절 보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흘러내려 보내신 힘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전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영적인 힘을 성령으로 공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집 간다고 세임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떤 곳에 간다고 하나님이 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알지 못한 힘,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큰 길처럼 거칠 것 없이 장애물이 없는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해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고난의 자리를 말하지요. 이 땅에 살 때에 때 아닌 자녀로, 때 아닌 가정, 때 아닌 경제적으로, 때 아닌 건강적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우리야 샘이 귀한 걸 모르지요. 그러나 중동 사람들은 샘이 그 부족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말을 없앨 수도 있고 있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위로의 샘, 격려의 샘, 축복의 샘, 치료의 샘, 하나님을 만나는 희열의 샘, 각양 하나님 마치 12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샘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요의 샘, 강건한 건강의 샘, 축복의 샘,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깊은 샘이 우리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보십시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니.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또한 이른 비로 너희 곡식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교회는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며 교회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여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도심으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를 하찮게 여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슴 아픈 일들은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경매대에 넘어가고 교회가 술집으로 백화점으로 마트로 막 팔려간다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외국에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바로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구 교회의 몰락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교회가 몰락해가고 미국의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서구 교회 전체를 밟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로운 민족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보십시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드론 전쟁 시대라고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구약 시대는 칼과 창과 활로 전쟁한 시기 아닙니까? 칼과 창과 활로 싸울 때 방패를 놓으면은 그 방패가 화살도 막아주고 칼도 창도 막아주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방패는 그렇게 위력이 있거니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9절 보십시다.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분을 전도했더니 지금도 기억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면 나 굶어 죽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둘러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요령도 피우고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고 그래야 남죠. 목사님 가르친 대로 정직하게 했다면 우리 사업 망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셈과 이른비로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셈을 주시며 시온의 대로같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를 헌신하며 힘쓰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으며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바로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할 분은 변함없으신 복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망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정치인들 가운데
어떤 녹음을 통화했다가 자기가 위태로울 때는 녹음을 까버리면 당신 죽고 나 죽고 하면서 배신하는 일들이 가끔 우리 시대에 가슴 아픈 소식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을 때는 간도 빼주고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물리면요 네 죽고 나 죽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적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주를 의지한 자에게 세움 주신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끼고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감사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나려 주시고 시대 말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복하고 거룩한 인생 여정을 살아가도록 주님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